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사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세이십니다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의 당연함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어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 모일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긋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부족했으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 마음에 도달치 못하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어 새 한 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 세계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습니다. 1월에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세는 아직 꺾일 줄 모르고 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연속된 태풍으로 농어촌을 중심으로 많은 가정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식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일로 시험에 들지 않으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더욱 의지하여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성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주의 은혜로 창대하게 세워져가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 손 붙잡고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한 성도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만군의 하나님 천군천사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김성재 집사님, 한기숙 권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모든 그 가정의 일정도 공의의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증거로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자식과 손주를 두고 온 가정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산마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가정에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의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자녀의 믿음 생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온전히 주께 돌아와 온 가정이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의 일이 형통케 하시며 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에게는 영과 혼 모든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 길에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장래가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감사로 받으며 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워십 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성순 우리 집사님을 기뻐 받으시고 집사님의 삶과 가정에 늘 주의 기쁨이 넘치는 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김정순 집사님의 워십무용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많은 삶의 지침 속에서 오늘 워십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밖보다는 안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뭘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필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하루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또 사진 한 장을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얼마 전부터 자기가 자녀의 일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그 성경 이제 66권이겠죠. 그거를 다 마쳤다고. 그러면 사진 속에 자기가 쓴 그 노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쫙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 사진만 보더라도 몇 개월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자 한자 하루하루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보는 것만으로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쓸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자 한자 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써서 성경을 쓴 또 보람도 또 그 집사님처럼 또 찾았으면 하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번에 또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같이 동참하여서 성경을 같이 쓰면 하는 그런 은혜를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이 뭔가,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경은 66권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캐논이란 말이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0cm 자, 50cm 자가 있듯이 어떤 규격에 맞지 않나 이렇게 재는 게 이제 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자처럼 기준이 되고 표준이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무엇의 기준이고 무엇의 표준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표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모든 성경의 기준과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표준은 성경이고, 또 그 성경 속에 가장 핵심은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이렇게 표준과 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태어나서 죽기까지, 요람에서 또 무덤까지의 모든 삶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이런 예수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봤더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그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취를 주장하면서 복지국가를 표방한 그런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복지국가란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정의하는 복지국가가 어떤가 봤더니요, 복지국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하여 책임져 주는 국가다. 그게 바로 이제 복지 국가라는 거죠. 글쎄요, 복지 국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 죽기까지 완벽히 책임져 주는 국가. 그게 복지 국가인데 그렇게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른 이것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복지 국가가 한 가지 분명한 저의 믿음의 고백은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겠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다 같이 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요람에서 이 무덤까지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밝혀줍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요, 한 인간이 출생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뜻풀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제 말씀만 보면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표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출생 속에서 한 인간의 태어남, 한 인간의 출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좀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 속에서 한 인간이, 한 사람의 태어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면서 특별히 요즘 우리에게 여러 많은 그 힘듦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요, 사람은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제가 창세기를 필사하니까 창세기를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 아시는 대로 첫 사람입니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인 아담을 만들고 그냥 아무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이런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다스린다라는 것은 땅을 잘 관리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각종 그 들짐승하고 각종 공중의 새를 이제 아담에게 데려다주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것도 아담의 어떤 삶의 목적인 거죠. 어떤 그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얼마나 이게 보람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떤 대상을 이름 지어줄 때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요즘에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에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부르면은 엄마가 부른다 아빠가 부른다면서 부를 때마다 사랑스럽잖아요. 참 아담은 그러고 보면은 자기가 다 이제 들짐승하고 이런 새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참 부를 때마다 참
사랑을 많이 느끼며 살았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성경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오늘 21절이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어떤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보냈더라는 겁니다. 이를 잘난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목적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가치를 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죽기를 구합니까? 삶의 목적을 이뤘을 때 우리는 죽기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일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요나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삶의 목적을 이뤘을 때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처져가지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 또한 뜨거운 동풍의 열기가 오니까 이제 박넝쿨도 다 시들어가고 그 뜨거운 동풍의 그 열기가 자기의 머리에 내리쬐니까 이렇게 살기보다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또한 이런 지쳐있는 요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두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고 있고 또 요나는 아무리 제가 읽어도 요나는 뭐 그렇게 큰 시련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일인데도 단순한 일인데도 거기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자신이 존재해야 될 이유, 그런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목적 없는 삶을 살 때 이들이 이렇게 죽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삶의 목적, 즉 오늘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따금 닥쳐오는 우리 인생의 시련이 그걸 잊게 만들어요. 네 삶의 목적이 없다. 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네가 살아야 할 가치가 뭐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 나는 삶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코로나로요, 이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이 우울증에 빠져서요, 심지어 자살 위험이 굉장히 그 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더 많이 죽는가 했더니 젊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다른 층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분석가들이 왜 그럴까, 전문가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봤는데 아마도 여성 직업이 더 취약해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힘든 것 같은 속에서도 특별히 여성 그 20대, 30대의 그런 여성들이 직업이 취약해서 점점 이 좁아지는 취업에 대한 이 불안이 또 우울로 가고 우울이 이제 자살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내가 살 이유가 있는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제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뭔지 이 기사를 보고 묵상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라면은 정말 사람이 이 출생이라는 것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묵상하면서 찾은 것은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의 광야에 큰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호통치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을 야단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시련 가운데도, 광야의 고통 가운데도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나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도 강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삶의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도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맹인이 얼마나 큰 의로와 또 소망이 되었겠는가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 안 못 보는 것, 여러분, 그 맹인에게서는 평생의 시련과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도 안 못 보는 그런 평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말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 극심한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살아내야 되죠. 그것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혹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또 어둠 가운데 또 깊이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 힘을 내어서 정말 오늘 찬란한 태양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태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정말 희망적인 삶, 희망의 아침을 매일마다 맞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요, 사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적, 이런 사람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 자신이 지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름을 지어준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신 이의 마음과 이러한 뜻이 담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름 속에 다 소중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그냥 한마디로 희생해라, 희생해라. 그냥 이렇게 들려와요. 너는 그냥 삶의 목적이 희생해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기는 없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말 제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부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름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삶이 선택되어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목표라 해도 좋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권사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국민은행에 참 오래 근무한 권사님인데요.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도 주시지만 만몬도 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했더니 요즘 그 만몬이라는 게 물질, 돈이거든요. 이 만몬의 힘이 너무 커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만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이게 다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돈이 된다면은 그것이 내 삶의 만몬이 된다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일을 이제 저지르는 사람이 참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만몬을 믿으며 주식에 투자했다가 결국 주식하는 사람을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주식에 투자했다가 잃은 사람들을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는다,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다 이제 평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이런저런 이제 굴곡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닥쳐오는 여러 이런 시련들 앞에서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목적에 훼손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그런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묵묵히 그 손해 속에서도 아픔을 겪고 또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을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제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나이를 보면은 정말 17살 때부터 요셉 총리되기까지 30살까지 참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런 삶의 목적,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이렇게 성숙했는가 이렇게 보면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가운데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선하신 길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내가 이런 시련, 저런 아픔도 겪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요셉처럼 당장의 손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장 또 뭐가 안 보인다고 또 조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조급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말고 또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이루어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기도가 이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뜻 안에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좁은 길이고 또 이 믿음의 길은 십자의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히 예배와 그런 직장 가운데 얼마나 갈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배를 지킬 것인가? 또 직장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예배와 직장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내렸고 또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려고 특별히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포기하고 또 직장보다도 예배를 더 우선시한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아들은요, 예배를 지키고자요, 정말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겠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두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예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이 직장을 다닐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의 아들은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전에 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또 취업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또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가운데 이 목사님의 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리고요. 또 벌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야 될 삶의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또 권면드립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서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순수했던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닐 땐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믿음을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이 괴로워했죠. 저하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친구가 얼마 안 다니고 그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포기하고 또 그곳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또 많이 벌었겠습니까? 또 그런 곳이 어쨌든 그곳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새롭게 걸어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신학의 길은 걸어가지 않았지만, 목회의 길은 걸어가지 않았지만, 제 친구는 이제 인테리어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뜻 안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용기 있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뜻 안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인이면서도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출생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요, 사람이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나는요, 오늘 내 삶에 살 가치와 살 이유가 있다는 것.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좀 어둠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또 죽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 길에서 돌아와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주 안에서 살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기를 구합니까? 그것이 지나가면은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 희망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의 이 시련, 아픔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여러분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기를 구하는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육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확장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가정 위에 또 개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다음 주가 나오지 않아서 나오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릴지 또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가족 특성을 원하시는 분은 자원하여서 예배 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9월 한 달간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갖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과 이 하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